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가톨릭 세력과 로마 교황청 세력과 그 대항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서재에.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죠. 아니 왜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지혜로운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성경대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인데 왜 낙심을 하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루터가 도전을 받게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바로 믿음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박해와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것을 걸리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불태워 죽게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말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저자 누가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서 하소연했을 때 결국 그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제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겠다는 것은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유진 피터슨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목이 믿음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제목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오늘 비유의 초점도 1절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차이농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라이트 주립대학 교수인데, 이 차이농 교수가 쓴 책 중에서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 하는 이와 같은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차 교수는 절망과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리게 됩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또 집안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갖고 집안에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재활원에 이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원에 맡겨서 이 차이농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데, 이 재활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그의 전부의 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검정고시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유학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곳에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석사, 박사까지 마쳤는데 진로가 없는 거예요. 음대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은 그 장애인이고 그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음대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차이농 교수가, 그러니까 차이농이다, 아직 교수가 아니니까 결단한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새벽마다 오직 기도는 그거예요. 자기 앞길을 위해서 박사학위까지는 마쳤는데 대학 교수가 돼야 되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마침 이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 채용 공고가 나게 돼요. 경쟁률은 83대 1입니다. 83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발표가 날 때까지 7개월 동안 기도의 마라톤을 달렸던 겁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 차이농 이 청년이 교수로 채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로 채용되게 되고 종신 교수가 되었고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장애인을 돕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차이농 교수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나의 앞에, 나의 뒤에, 그리고 좌우에 누군가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재도 아니었고 나는 부자도 아니었고 남다른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좌우에서, 내 뒤에서 계셨던 그분이 이루게 하신 겁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책 속에 쓴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판토테 프루슈 하는 요아가 프루슈 캐스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항상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5차 1천번제를 합니다. 1천번제라는 것은 365일 3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천 문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 것 같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는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를 갖고 우리는 막 기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꿔요. 나를 만들어가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지고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요.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고 바꾸셔요. 그래서 나를 만들고 바꾸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뭘 보여줍니까?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납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꾸길 원하고 내가 바뀌어지길 원하는구나. 나를 만들면은요, 나를 바꾸시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면 환경과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길 보세요. 그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더위를 막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셔서 그들의 추위를 막으시면서 광야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낮고 천한 자였던 다윗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높여서 일국의 왕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권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변화다. 이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비유의 초점도 그거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재판장의 성향에 대해서 나오죠.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과부의 소원 들어줘야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의식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재판장이 돼갖고 과부의 억울한 사정도 안 풀어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과부의 소원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베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을 합니다. 이 비유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면 낙심은 믿음의 기력이 소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낙심이 딱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래?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 이미 믿음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낙심을 집어넣어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가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확신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바꿔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지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믿는 주권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믿음 갖고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실함, 성실함, 꾸준함, 이 표현이에요. 믿음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 과부가 왜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왜 그에게 끝까지 찾아갔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는 이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불의한 재판관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간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안 찾아갔어요. 중간에 포기했죠. 조금 이야기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참 우리 주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한 가지 했는데, 그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게 앞부분에 나오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 간청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속히 응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장처럼 오래 참지도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씨를 심는 겁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씨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딱 났습니다. 씨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씨는 열매가 안 맺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시골에 옆에 이제 텃밭이 있어갖고 5월달 되면 가서 고추를 심습니다. 고추 모종을 사다가 가서 심어요. 근데 모종을 갖다 심으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고추가 정말 잘 됐는데 제가 가서 심으면 병충해도 들고 참 고추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충해 방지하는 거 배워갖고 딱 방지를 했고, 이제 올해는 이제 고추 모종을 사다 심으면서 고추 모종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종을 딱 심고 비료도 딱 주고 이제 왔어요. 근데 한 2주 지나고 내려가니까 고추 모종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갖고. 그래서 고추 모종을 잘못 샀구나 생각해서 고추 모종을 이제 뽑고 다른 거 또 사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주 내려가니까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 모종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모종판 업자에게 가서 지금 물음을 던졌어요. 아니, 고추를 심었는데 왜 고추가 계속 죽습니까? 모종이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심었냐요. 그래서 평상시대로 심었다고, 고추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고추 모종을 심었다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 그리고 나서 잘 자라게 해달라고 비료를 줬다고. 고추 모종에다 그 위에다 비료를 줬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하는 게 비료 때문에 죽었군요, 그래요. 이 비료가 독하기 때문에 모종을 심고 위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모종하고 비모종에다 그냥 주면 안 되고 옆에 이렇게 땅을 파갖고 이렇게 줘야 된다. 그냥 주면 비료가 강하기 때문에 모종들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추 모종이 타 죽었걸랑요. 그래서 이거구나. 모르니까 무식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알았어요, 원인을. 근데 원인을 알고 나서 모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구나, 이 생각이 됐으면 내년엔 잘 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기도는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겁니다. 심으면 심은 씨가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심는 건데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는데 잘 자라기 위해서 뭘 줘야 됩니까?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씨앗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신앙의 영적인 기도의 씨를 심으면 영적인 물을 주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기도를 심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물을 줘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서 입에서 불평 원망 쏟아, 기도해도 소용없느니, 왜 이렇게 응답 안 되느니, 기도해도 아무것도 아니. 그러면서 이분 하나님 복 달라, 축복 달라, 문제 해결 달라 막 기도합니다. 한쪽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 좋지 않은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씨앗을 심고 비료를 주는 거와 똑같아요. 씨앗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의 씨앗을 뿜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데 물을 잘 줘야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감사의 물을 주셔야 되고 믿음의 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언어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안 돼도, 상황은 바뀌어져도 계속적으로 할 때 그 물이 자라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란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즉각 응답되길 원합니다. 도깨비 방맹의 식으로 뭘 두들기면 바로 역사가 나오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은
인내하게끔 만들고 더 끈질기게 기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조급하다는 약점, 우리가 연약하다는 약점, 사람 말과 환경에 쉽게 영향받는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게 해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줍니까? 야,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왜 그만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때부터 낙심이 오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믿음의 사람, 옆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요란법석 떨면서 기도해. 이 말 한마디 딱 하면 금방 그 말이 나에게 낙심이 돼버려요. 마귀가 그걸 통로로 해서 나를 또 점령해버리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낙심을 하게 되면 모든 믿음이 타파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 낙심을 주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엿보다가 작은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예수를 믿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겁니다. 자기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1년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2년, 3년, 4년 기도했는데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에 더 열심이고 더 적극적이고 헌신을 해요. 나는 기도했는데 부모님은 변화되는 기분, 잘 다니던 것에 좀 안 나가든가 뭐 이러면 좀 뭔가 좀 기도 응답이 오는 것 같았는데 5년, 6년, 7년에도 변화가 없이 더 열심히 해요. 9년째 됩니다. 9년째 계속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없고 그 부모님들은 더 다른 데 열심으로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거 보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낙심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그 9년째 되는 해에 뭐가 열렸냐면 그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부흥성회가 열려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를 구원해 달라고 23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23년 동안 기도한 뒤에 이제는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23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9년 동안 기도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회개하고 하나님 9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낙심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더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10년째 되는데 그 부모와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낙심이 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9년째 낙심이 찾아왔는데 부흥강사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10년이 되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적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가까워지면, 뭔가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뭔가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될 것 같으면 그 순간에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중단시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낙심이 들어오면, 만약에 무슨 생각이 딱 들면 우리는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낙심이도 기도응답이 가까우니까 또 마귀가 장난을 치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내가 소원한 것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그 소원을 갖고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전북 임실에서 좀 더 들어가는 산골 마을 청웅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 손을 의지해서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늘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어머니의 교훈이었어요. 팔남매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다 너무나 어려워서 공부를 못 시키고 이 아들만은 그래도 똑똑하다고 초등학교를 보낸 겁니다. 초등학교에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똑똑한 건 중학교까지, 억지로 중학교까지, 정상적으로도 배운 게 아니고 억지로 해서 중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 속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미래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중학교 마치고 상경을 하게 되면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또 아이스케이크, 옛날에는 아이스케이크라 그러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행상을 하면서 겨우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구두 닦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구두 닦으러 온 사람이 유학 얘기를 하게 돼요. 저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유학인데, 그 유학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가슴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유학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나라, 가난한 나라, 나도 부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어린 학생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유학 가고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새벽마다 13년 동안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 유학 가게 해달라고, 유학 가서 공부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농업이 잘 되고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덴마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3년 동안 꿈꾸며 기도했어요. 바라보며 소원 갖고, 나도 유학 가서 공부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고 소원 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덴마크를 알게 되고 덴마크에 대한 꿈을 꾸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새벽 기도하면서 그는 덴마크를 향해서 덴마크에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알지만은 그 나라가 이제 뭐 어떤 건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오직 한 가지,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다, 국왕이다. 그래서 주소, 이제 자기 주소에다가 편지를 써갖고 덴마크로 보낸 거예요. 덴마크 국왕 귀하. 수시는 그거예요. 국왕, 왕궁의 주소도 모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와 그냥 이렇게 국왕 귀하를 해서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고, 자기가 어떻게 꿈을 꾸게 되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을 그 편지 속에 담아서 국왕에게 보낸 거예요. 자, 덴마크 우체부가 딱 보니까는
그 저기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주소도 없이 그냥 덴마크 국왕귀하 이렇게 쓴 편지를 보면서 막막하다가 이분이 왔으니까 그 왕궁에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궁에 그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 왕궁의 비서관들을 그 편지를 보면서 막막해져. 누구에게 그 주소도 없이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뜬금없이 온 편지를 보면서 막막하지만 그래도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 국왕이 프레드릭 9세인데 그 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 편지를 본 왕이 읽어보면서 그 왕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프레드릭 9세가 이 그 젊은이가 보낸 유학 청원을 보낸 지 40일 만에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유학 허락과 왕국 항공 비행기 표와 모든 체제비까지 다 줄 거라는 조건하에 이 아이를 그 덴마크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름이 바로 유태영 박사인데 이 유태영 박사가 그래서 덴마크 유학길에 떠나게 됩니다. 자기 돈 일전 들이지 않고 그곳에서 대학 생활을 잘 마치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사는 운동을 하려고 이제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람을 찾는데 마침 덴마크에서 농업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초청에 의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이 되고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게 되고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바로 유태영 박사가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가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갖고 움직였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소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소원을 포기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 품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품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13년 이상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원한이라 하는 이 원어가 뭐냐면 원수를 갚으려는 한스러운 마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한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인데 내 원한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 한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어요. 하물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거 있고 고난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꼭 우리 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업장을 하면서도 사업장에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릴 성도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을 갖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은 탄식했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했는데 그 주님의 탄식 앞에 우리는 답변해야 돼요. 예,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초점은 환경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성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귀히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반드시 내 소원이 응답된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